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부활을 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거짓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는 자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빈 무덤이나 지키는 정체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또 전파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독일의 대표적 정치경제 시사 잡지인 슈피겔지의 1919년 4월 20일자 표지에는 구름을 딛고 승천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려져 있고, 그 그림 중간에 제목이 누가 그것을 믿을까? 라고 표제되어 있습니다.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망라해서 신의 존재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한 특집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에서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답한 사람들은 절반이 조금 넘는 55%였으며 그중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54%였습니다. 가톨릭 신자들 중에는 61%, 개신교 신자는 58%, 비그리스도인들은 22%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독일의 가톨릭 신자들 중에서 신은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39%이며 개신교 신자들 중에는 신은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42%라는 말입니다. 2017년 영국에서 실시된 한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BBC가 2017년 2월에 열흘 동안 2010명의 영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정확히 절반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 묘사된 대로 믿는 사람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사람 중에서도 채 3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라스무센 리포트의 조사에 의하면 2009년 예수 부활을 믿는 미국 성인은 79%였지만 2016년에는 75%에 그쳐 줄어드는 추세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부활신앙에 대한 인식조사는 많지 않을 뿐더러 조사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이는데 1993년 신앙생활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1.1%만이 부활신앙을 확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년 후인 1995년 조사에서는 부활에 대해 전혀 혹은 별로 믿지 못하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30%에 달했습니다. 실로 2년 만에 엄청난 수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답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 20년이 흘렀는데 그렇다면 2022년인 오늘날에는 이런 조사를 다시 하였을 때 그 수치는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죽음 후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영생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적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저 신화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예수 부활의 역사성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증거는 없을까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역사적 사실이 인정되는 빈 무덤은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빈 무덤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겠지만 부활의 역사성을 증거하는 첫 증거, 첫 걸음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가장 확실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에게 동반된 놀라운 변화들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던 주님의 죽음으로 제자들은 모든 희망을 잃고 좌절에 빠져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활한 주님을 만남으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박해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구세주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희망을 굳건하게 선포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다음 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기도 하고 또 뵙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심정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흥분과 두려움이라는 이율배반적인 극단의 양쪽의 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 돌아가셔서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장사 지낸 분이 곧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리고 여기저기서 목격되었다는 말도 들리다가 제자들 앞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은 기쁘기는커녕 충격과 대혼란에 휩싸였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들은 이성과 신앙의 갈등, 지성과 믿음에서 오는 혼란, 또 신앙과 현실의 혼란과 갈등이 그들을 엄습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의 16절에도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가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라고 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여전히 믿지 않고 있음을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그럴진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아니하고 성경의 말씀으로만 받는 우리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 긴가 민가, 정말 부활하셨을까? 정말 그는 하나님이셨을까? 하고 의심하는 자가 왜 없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메시지와 명령과 약속을 주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기다리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전하라고 하셨고, 세 번째는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는 명령이요, 한 가지는 약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다리라는 말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셨는데, 이는 성령 충만한 경험을 거친 후에라야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성령은 중생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구원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곁에서 우리들을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먼저 우리를 중생하게 하십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아니시면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지도 만지지도 함께 있지도 않았는데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오순절까지 성령을 기다리며 경건함으로 예배와 기도 생활과 삶을 유지하였으며 마침내 성령 강림 이후 능력을 받고 믿음이 굳건해져 그 후의 사역들로 주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두 번째 명령은 가서 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저들은 비로소 능력이 충만하여져서 새로운 소망과 사명을 깨달아 각자의 비전을 세우고 복음 전파의 열정과 그리고 다가오는 고난에 두려움 없이 몸을 던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인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기념하며 주님이 죽음에서 몸을 일으켜 나가시고 없는 빈 무덤에만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2000년 이상을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하고 우리끼리만 축하하고 찬양 드릴 뿐 주님의 부활을 두루다니며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섰는 그곳이 곧 우리들의 무덤이며 신앙의 무덤이며 우리는 죽고 주님 따라 부활하지 못했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전혀 관계없는 외식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들 중에 반만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조사되어지는 것입니다. 95년에 우리나라 기독교인은 38%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무덤 밖으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나가지 말고 모여서 예배당을 키우고 성도들을 모아 그 세를 자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무덤 밖까지 나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은 선교의 비전을 말하는 것이고 선교의 영이신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후에는 말로 전하는 전도와 선교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긍휼로 구제하는 부활의 신앙을 실천하는 신앙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뜻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이 주신 명령으로 비전과 꿈이 선명해졌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시간과 물질을 교회 확장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부활하신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코이노니아를 성도의 교제라고 번역해서 쓰는데 이는 그 깊은 뜻의 일부만을 해석하였을 뿐입니다.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뜻은 빵을 함께 나누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말씀의 뜻을 조금만 깨닫는다면 사랑과 긍휼과 구제를 쉼없이 이웃에게 행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시며 지상 대위임령을 내리신 그리스도께서는 13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빈 무덤에만 머물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기념일만 챙기는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버리고 이제 그 빈 무덤을 떠나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함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